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걷다 보면 새싹들이 대지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풀꽃도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온 것을 보니 코비드를 잘 견디고 온 저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과 17장을 가지고 주제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라고 정해봤습니다. 먼저 말씀 요약입니다. 123 바이블의 1번인 인간 상태를 살펴보면 창세기 16장에선 자식이 없는 사라, 하갈의 멸시와 학대하는 사라, 도망하는 임산부 하갈,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없다 보니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을 묘사하고 있고요. 17장에선 아브라함의 마음속 불신을 표현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123 바이블의 2번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하에 복종하라.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남자는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1.3 바이블의 3번은 하갈이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의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의 아버지, 사라에게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그들을 통해 왕들이 나오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123 바이블의 1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읽다 보면 어느 집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설의 한 토막 같은 느낌이 들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손이 없어서 일어나는 가정의 비극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어서 오는 사례의 아픔, 자손을 얻으려고 사례가 취하는 행동, 그로 인해 오는 가정 불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임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 자손을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례가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니 자신의 자식에 대한 희망을 접고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 후손을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가족의 후계자를 위해서 자기 모국에서 하는 관례대로 자기의 하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가 생기면 자기 자식같이 그 집에서 법적인 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에는 이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지체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에 실패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다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 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의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족에게뿐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47페이지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녀의 태도가 변하는데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사레는 남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여자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사레에게 여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하겠습니까? 아마 멸시가 꽤나 심하다 보니 학대도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갈은 친정에 있는 애굽을 향해 도망을 갑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친정을 그리워하며 임신한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하갈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갈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창세기 16장 8절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나타납니다. 하갈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신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갈의 정체성이며 하갈이 그것을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123 바이블의 2번, 내 열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고 이르시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갈이라는 이름은 애굽 이름이 아닌 탈출, 도주라는 뜻의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하갈이 어떻게 사라의 몸종이 되었을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 된 것은 아마도 사라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주어진 몸종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합니다. 또 바이블, 또 123 바이블의 2번인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표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라고 하십니다. 13절에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하셔서 그들의 몸에 표징을 주심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8절에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였을 때 표징을 준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선 하나님께서 사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축복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스마엘이 그들의 업을 이어가고 그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사라와 같이 경도가 끊어져서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체념해야 하는 그 시기에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신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합니다. 경도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게 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대로 99세 된 자신을 의시해서 13살 된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렵고 당혹스러운 예식이었을까 상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생각이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80년대의 미국 이민자들은 낯선 이국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근처로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선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학군이 좋은 시카고 북쪽인 교외로 이사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이 맨주먹으로 시작한 이민 생활은 발달된 문명의 나라 미국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권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거의 모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광활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요, 자유의 나라입니다. 어느 동네를 들어서도 우뚝 솟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 왔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선교사를 세계에 내보내는 국가로 아직도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한인 이민자들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며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시카고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어갈 무렵 우리 가정은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캐롤 스트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샴버그에 서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여서 삼육학교와 교회가 있는 곳에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선 영어 교실을 운영해서 새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기초 회화를 가르치며 지역인들과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빌려보던 교회가 루터란 교회였는데 매우 크고 부유한 교회였지요. 그래서인지 교회를 빌려보려니까 돈 대신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자기네가 예배를 볼 때에 유아들을 맡아서 보살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가정씩 짝을 지어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장난감도 많고 아이들도 인형같이 귀엽고 예쁜데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라서 절절매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문화권에선 저희들끼리 놀게끔 하면서 필요할 때엔 도와주고 감동만 하면 되는데 이 백인 유아들에겐 어른을 대하듯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제잘되는 것 다 들어주면서 응답해 주어야 하는데 문화도 틀리고 영어도 서투른 탓인지 2시간 정도를 아이들과 지내고 나면 끝날 때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면서 언어 장벽을 줄여보기 위해 지역 전문대학인 듀페지 전문대학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 영어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고 컴퓨터 클래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클래스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어서 계속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이질감 있는 다른 문화에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고달프고 외로운 여정인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에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으면서 먼 이국의 땅 미국으로 오게끔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123 바이블의 3번 약속과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고 사라의 박해를 못 이겨 도망하던 하갈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축복과 함께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갈은 창세기 16장 13절에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기뻐하는 하갈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로 축복해 주셨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며 몸에 하는 언약의 표징까지 주셨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통상적인 생각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